오늘은 아비가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자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보자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 표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고통의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자기를 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바로 이 보자기가 풀리게 되는데 이 보자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속에 축복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의 보자기, 고통의 보자기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쌓여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무릎을 꿇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훌륭한 조각을 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찾아가서 당신은 울퉁불퉁한 이런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런 조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결을 알려주면 내가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그 시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각가가, 예술가가 그 정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각을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도 시민들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려면 무릎부터 꿇는 것부터 배우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이제 옛날에 아주 잘 나가던 때에 이제 각 세계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도 이 일본 회사가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지점을 만들어서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출입을 주관하는 그 출입문에 수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의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급스러운 직책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직책이었죠. 근데 이 수의라는 아저씨가 너무 성실한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을 근무를 했는데 단 하루도 결근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어서 시점장님이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직으로 승진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구질구질한 일을 하다가 펜대를 굴리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승진했다 성공했다 이러고 막 그냥 환호를 지를 텐데
이 수희 아저씨는 지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하는 게 수의 일인데 다른 일을 시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의 직책을 바꾸시는 겁니까? 이렇게 정말 영국 신사다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장은 사무직으로 승진했던 걸 다시 취소를 하고 경비로 10여 년을 더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 꿈만 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말 엉뚱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영국 신사의 영국 수희 아저씨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내 일에 정말 기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가다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먹고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두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챙겨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데 사회복지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뭐예요? 모금을 어떻게 많이 할까? 국가 돈을 어떻게 빼돌릴까? 국가 돈을 어떻게 지원받을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사람이 딱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 아비가일, 다윗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정말 현명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을 보고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왔던 하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되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엉터리로 반대로 비꼬아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다가가서 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람의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는 이 판단력, 현명한 조치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 텐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빠른 판단력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리고 거짓이 무엇인지 사기가 무엇인지 속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른 통찰력을 지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논문 수업을 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여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내일을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확률이다 그랬죠. 확률은 그냥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이 통계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확률이거든요. 저도 확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내일이 되면 자기 집이 몰살당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가족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좋은 이런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간에 잘못된 감정으로 과오를 범할 뻔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임금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건데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혈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비가일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자기를 무시하고 정말 천대했던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찮은 여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그 집의 식솔이 50여 명 정도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내일 아침이면 이 모두가 죽임을 당할 걸 예측을 하고 정말 현명한 조치를 취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50명을 죽이려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 1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몇 명을 모았습니까? 무려 4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이 나발의 집을 몰살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찮은 여인이 정말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그 주사위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는 거죠. 400명의 분차나 일으켰는데 한 여자의 간음 때문에 내 체면 다 구기고 다시 되돌아가라고요? 우리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쵸? 군대 대장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거든요. 근데 칼을 뽑았는데 썩은 호박도 찌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다윗은 나무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사무엘상 25장 첫부터 끝까지 쭉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면서 성경을 풀이를 한번 할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옛날에 저 두만강에 있는 이런 변방인 거죠. 그래서 국경선이라고 보면 되죠. 국경선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오랑캐가 침범을 해서 약탈을 해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서 마온이라는 그런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대들과 함께 도망을 간 거죠. 자, 근데 이 국경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군대가 주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당캐가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온에 가장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그 지역에서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 마을을 지켜준 거죠. 이 지역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을 빼앗아가고 약탈을 해가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1년 내내 침략이 하나 없이 양들이 모두 보존되고 농사도 모두 잘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지역이 갈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기서 보면 나발의 아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해심이 많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첫 번째 어리석은 남편의 뒤처리를 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벨리아드의 아들, 그러니까 나쁜 놈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작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러한 미련하고 악한 이런 남편과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거만하고 방자한 남편의 뒤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두 번째로 어떤 여인이었냐?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나발이 아니었지만 정말 총명하게 모든 일에 대처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평화로운 협상을 이끌어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예적인 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비가일은 사람을 존중했던 그러한 겸손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이었지만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암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비가일이 하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겼거나 그랬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을 학대했다면 하인이 들어와서 아비가일에게 직언을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나 제안을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비가일은 너그러우면서도 용이 주도한 이런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즉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비가일은 이처럼 사태를 파악한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곧장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필요를 신속하게 채워줬죠. 그리고 풍성하게 대접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 완악한 자기 집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칼과 창과 정말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그 다윗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정말 너그러우면서도 용이 주도한 성격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쌓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녀는 현명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춘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행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가을이 된 거죠. 자, 가을이 되어서 양털을 깎고 양들을 모두 모으고 곡식들을 창고에 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 10명을 보내서 좀 음식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변방에서 이 국경선에서 있으면서 오랑캐의 진입을 모두 막아주고 당신들이 순조롭게 농사를 짓고 순조롭게 양들을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내게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군대가 있었지만 뺏어 먹지 않았다는 거죠. 양들을 뺏어다가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갈멸해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잘 보존해 주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하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가 보낸 10명의 소년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보낸 10명의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내 다윗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고 뭐예요? 다윗을 완전히 비꼬고 그냥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응?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냐?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현재는 사울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데 사울 임금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그놈 중에 한 명이 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역 죄인 중에 한 명이 너인데 없나이다. 그래서 사모님께 저가 얘기를 합니다. 여자 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비가일은 이때 위기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서둘러 필요로 하는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50명의 하인들이 있다면 50명의 하인들을 몽땅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곧장 조리를 시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이 모든 준비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떡 200묶음, 그죠? 포도주 2드럼, 양 5마리, 그죠? 잘 요리한 양 5마리예요. 그리고 곡식 5가마니,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또 무화과 세트 200개,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제가 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신속하게 민첩하게 진두지휘해서 먹을 걸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쵸? 지금 다윗이 군대를 건드리고 있는 그 길목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기서 볼 때 판단력이 빠르고 민첩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수행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행동은 민첩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못돼 처먹은 놈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자, 아비가일이 먹을 거 진수성찬을 먼저 보내고, 그렇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지켜주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남편의 어리석은 실수로 남편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될 위기에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만나기에 떠났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절하고 겸손하게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되죠. 그리고 보복의 칼날을 거두게 만듭니다. 자, 아비가일의 원하는 이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보았으면 저가 챙겨드렸을 텐데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죠. 형용사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무릎을 꿇고 간언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 주인, 내 남편 나발은 정말 뭐라 그랬나요? 하여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불량한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불량한 사람들에게 개의치 마시고 저 여종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목숨을 살려고 멀리 도망가서 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러한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생명싸개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다윗은 이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 되실 것인데 흠집을 남기지 마십시오.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보복을 했다. 이러한 오점을 남기잖아요. 임금이 되었을 때. 사실 나발이 다윗을 죽이려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로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곧 그것이 보복이 되고 그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윗 임금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친히 보복을 하셨다. 그죠? 하찮은 나발이라는 백성에게 보복을 하셨다든지 이러한 말들을 왕으로서의 흠집 있는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하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데 썩은 호박도 찌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게 만드는 이러한 여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민첩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 그 다음 날 이런 술에서 깨어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자, 그리고 우리 성경 로마서인가 잠깐만요. 어디에 보면 로마서 보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자유로운 몸이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왕비가 됐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메이어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대판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막 그냥 투정을 부리면서 그 친구 욕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산으로 메이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내 친구에 대해서 욕해봐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이 18놈아, 18놈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목소리로 욕을 하니까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나는 한마디를 했는데 나에게 사는 10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보려 했더니 나는 너를 축복해 했더니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축복해 이렇게 10마디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제가 다른 사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세 손가락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메이어라는 친구는 정말 어머니로부터 산 위에 올라가서 교훈받았던 이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영화사를 창설을 했는데 정말 거대한 영화사를 창설을 했고 그 영화사에서 좋은 영화를 수없이 만들어냈다는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MGM이라고 메트로 골드인 메이어 이 영화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비가일처럼 정말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의지로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지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놓듯이 우리들도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논문을 쓰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